자, 1장에서는 백성들의 수를 계수했죠. 그런데 몇 세 이상 계수했죠? 20세 이상. 왜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만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그 광야 인생길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성과 싸워야 되고, 또 사탄 마귀의 세력과 싸워야 되고, 우리의 환경과 싸워야 되고, 그 싸움을 싸워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에서는 이렇게 중앙에 그 회막 성막이 있고,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중앙에 회막 그 성막이 있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 개 이 세 지파씩 이 배치가 돼서 요 전체를 뭐라 그러냐면 진이라 그런다고요. 진. 이게 이제 군사들이 쓰는 용어이기는 해요. 그죠? 진영, 진. 근데 이 진이 그 전체적으로 200만이나 되는 진이 움직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질서가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회막, 성막을 중심에 가운데다 두고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가운데에서 이 성막에서 피어오르는 그 구름 기둥이 가자 하고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체 이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진이 다 같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각 지파마다 진영의 그 텐트 문이 어디를 향해 있다고요? 중앙을 향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진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그 중심에 교회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보실 때 이 깃발이 4개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그 옛날부터 깃발, 그러면 우리 조상들도 옛날에 그 삼국시대 같은 때 전쟁을 하면 대조영이 이렇게 자기 우리 편이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삼조고, 이렇게 발 3개 달린 그 까마귀 그림, 이렇게 까마귀예요, 뭐예요? 하여튼 그 삼조고 그림을 자기들의 그 상징으로 이렇게 들고 다녔죠. 우리가 바래다 이렇게, 그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4개 진영, 동서남북의 4개 진영의 기에 그림이 새겨져 있었어요. 동쪽에는 여러분 보실 때 무슨 그림이에요? 잘 안 보이시는구나. 사자예요, 사자. 이게 사자는 왕을 상징해요, 왕.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민수기의 진영에 있는 깃발로부터 시간이 약 한 1400에서 1500년 정도 세월이 쭉 흘러가고 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그 예수님의 스토리를 기록한 성경을 우리는 복음서,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 가면 말씀드리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이제 1500년 후에 기록이 되거든요. 근데 이 복음서의 마태복음이 바로 이 왕의 복음이에요, 왕. 마태복음의 주제가 왕이에요, 왕. 근데 신기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구축하고 그 각 진의 깃발을 상징적으로 하나씩 가지고 다녔는데, 그 동쪽에 있는 그 유다 지파가 대표예요. 이제 3개 지파가 같이 이제 움직이는데, 그 동쪽의 그 진영의 상징인 깃발에는 사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서쪽에는, 여러분 지금 이게 그림이 잘 안 보이시죠? 서쪽에는 송아지 그림이 있어요, 송아지.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황소라고 그러기도 하고, 하여튼 송아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 소는 섬김 혹은 종을 의미해요. 근데
그 놀랍게도 마태 그다음에 두 번째 있는 복음서가 뭐죠? 마가죠. 마가. 이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가 뭐냐 하면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사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신기하죠? 그리고 이제 남쪽에 동서남북 그러잖아요, 그죠? 남쪽의 깃발에는 사람의 모양이 새겨져 있어요. 사람. 그런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인성,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나 혹은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쪽에는 독수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깃발에 독수리. 근데 이 독수리 깃발에는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가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 그리스도의 신성, 즉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신앙 고백과 사상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그런 선언이라든지, 또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신학적인 사상이에요. 그래서 동서남북, 왕, 종, 그리고 인간, 그리고 신, 하나님, 이게 내 복음서의 전체 주제예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예요, 그죠? 이게 성경이 그냥 이렇게 막 된 게 아니라 전부 다 아주 기가 막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만 어떻게 예언이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될 수 있을까? 요즘 우리 수요예배 때 다니엘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서 우리 목회자들에겐 제가 마카비서라고 하는 성경을 새롭게 번역한 것을 이렇게 공유했는데 다니엘이 다니엘 성경을 기록하고 그로부터 380년 후에 정확하게 이 다니엘이 예언했던 헬라 제국들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언된 내용이 이렇게 일반 다른 예언서들처럼 아주 애매한 부호 글자라든지 해석이 필요한 그런 예언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기록된 대로 성취된 것이 바로 성경의 특징이에요. 놀라운 거죠. 그런 걸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자기들의 뭐를 따라 진을 쳤어요? 깃발, 요 4가지 기 보여드린 이 깃발을 따라서 진을 쳤는데, 이 깃발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인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진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예요. 표시. 이 깃발은 표예요. 표. 깃발은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보호하신다는 증거예요. 이 깃발, 길을 따라 움직여라 할 때. 그리고 이 깃발은 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여호와 니시, 이게 니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깃발이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 그래서 이 깃발은 승리의 표시예요. 하나님이 이기신다. 이 깃발이 표시하는 상징이 3가지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 이 기가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이게 깃발이 상징하는 바예요. 3번째는 이 깃발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이 세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여호와 니시. 자, 여기까지가 2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1장은 내 백성을 계수해라. 근데 누구를 계수하라고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해라. 1장. 2장은요, 그 성막,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구축하고 그 진이 길을 따라서 움직여라. 그래서 이게 진영, 진 2장이 그렇다고요. 오늘 3장은 여러분 그 1장에서 계수에서 제외된 지파가 하나 있어요. 다 계수했는데 제외된 지파가 하나 있어요. 무슨 지파냐 하면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레위 12지파 중에서 이 레위 지파는 자기 소유가 없어요. 땅을 분배해 줄 때 레위 지파 건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에요. 하나님. 자, 여러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의 개념으로 레위 지파, 즉 제사장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예요. 우리. 제가 이거는 레위기 때 이미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자, 레위 지파를 계수하는데 우리가 이 레위 지파를 계수하는 몇 가지 영적인 어떤 의미들을 좀 오늘 아침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자, 어디를 보시냐면 3장을 펴셔서 1절부터 조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시내 산에 있어요. 시내 산. 지금 위치가 시내 산입니다. 시내 산에서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 즉 아론과 모세의 그 자손들을 계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지파일까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그래서 이제 그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론의 아들들은 다 제사장들이죠. 또 대제사장인 이 아론과 그의 아들, 그리고 이제 그 집안 사람들, 이게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장자는 나답, 그 다음은 아비후, 이 두 사람은 그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제사하다가 안타깝게도 죽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 한번 보세요. 엘르아살과 이다말.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아버지와 함께 그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론의 아들들이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그러니까 제사장들, 제사장 지파, 제사장들, 제사장 집안, 그 사람들을 계수해라. 그게 3장이에요. 3장. 그래서 3장은 레위 지파의 계수. 자, 레위 지파는 구원받은 우리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상징한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은 이제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계수 방식도 다르고 그들의 삶의 목적도 달라요. 이 레위 지파는 우리가 같이 한번 보죠. 5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뭐하게 해라. 그러니까 그 아론이 하는 모든 일은 다른 지파가 손을 대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면, 자, 어디를 보시냐 하면 10절 한번 보세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닌 외인이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레위 지파로 이렇게 불러주신 목적은 뭐냐 하면 예배하게 하려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보죠. 6절 한번 보세요.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라. 여기 시종하라, 시종하게 하라 밑줄 그으시고, 이게 뭐냐면 섬기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섬기게 하라. 그 예배라고 하는 말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 보니까요, 예배를 서비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worship이라고도 하지만 서비스랍니다. 서비스는 뭐냐면 서비스로 하나만 더 줘봐. 근데 서비스가 뭐냐면 섬김이에요. 섬김, 시종듬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저 불신자들 세계에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서 주님이 부르신 것은 뭐냐 하면 예배하게 하시려고, 예배하게 하시려고, 섬기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섬기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해야 돼요. 뭘까? 예배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레위 사람들이며 제사장들이며 제사장 지파의 직무예요. 아, 그렇구나. 나를 불러주신 목적이 예배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예배가 멈춰지거나 여러분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 좀 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분들은 그 온라인 예배, 그것도 소중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진실되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예배자들, 이 예배하는 사람들, 예배하게 하려고 택하신 그 족속 레위 지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다시 한번 크게,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 주신 놀라운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놀라운 세 가지 축복.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놀라운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그게 11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죠.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택하여 주신 복이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복이에요. 이 택함 받았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그죠? 저는 너는 택함 받은 백성이다 라고 할 때마다 이 택하심, 하나님이 레위 지파, 제사장 족속, 왕 같은 우리들에게 주신 이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복이 뭐냐면 택함 받은 복이에요. 택함 받은 복. 어떻게 나를 택하셨을까? 이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마다 저에게 떠오르는 한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그림이 있어요. 제가 올림픽 하기 바로 전에 군대를 갔는데, 입대를 했을 때 여기 논산으로 간 게 아니라 자대 신병 교육대로 갔어요. 제가 근무했던 군부대는 맹호부대라고 하는 수도기계와 보병사단. 여러분, 국군 옛날 탱크들 막 나오죠. 시가 행진하죠. 거기 등장하는 탱크가 다 우리 부대 탱크예요. 근데 그 맹호부대에는 이렇게 자대 안에 신병 교육대가 있어요. 그래서 맹호 1기, 맹호 2기 이렇게 가지고 그 교육대에서 신병 교육을 받는데, 제가 159기예요. 근데 3개 기수가 같이 들어와서 교육을 받아요. 한 기수에 한 200명 돼요. 들쑥날쑥 200명 조금 안 되기도 하고 넘기도 하고. 근데 158기, 159기, 160기 이 3개 기수가 같이 신병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이 3개 기수, 그러니까 한 600명 되는 거죠. 한 기수가 한 200명 되니까 3개 기수가 훈련을 받는데, 어느 날 우리 조교 하나가 그러는 거야. 야, 니들 내일 너희들 보직, 그러니까 이제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너희들이
제대할 때까지 해야 될 일들, 그걸 이제 보직이라 그래요. 우리의 보직. 그 보직을 내일 이제 발표한대요. 그래 뭐 다들 뭐 야 너 사회에 있을 때 뭐 하다 왔냐? 나는 이렇게 피아노 반주하다 왔어. 그래 너 그러면 이렇게 뭐 그런 보직 받겠다야. 너는 뭐 하다 왔냐? 나는 대학에서 행정학과 다니다 왔어. 너 행정병 되겠다. 뭐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얘기를 쭉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때 그 세 기수 안에 신학대학을 다니다가 오거나 신학대학을 졸업했거나 목회하다가 왔거나 이런 사람들이 꽤 여러 명 있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아냐 하면 이제 군대에서는 교회 가는 걸 종교 행사한다 그러거든요. 야 종교 행사할 사람 집합해. 그럼 이제 쭉 모이는데 이 세계 기수에서 교회에 이제 주로 대부분 초코파이 얻어 먹으려고 가요. 야 교회 가면 초코파이 준대. 아싸 거기 간다. 그래갖고 이제 좀 모이는데 거기를 가가지고 초코파이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꽤. 근데 이제 가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 후에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158기, 159기, 160기 이 세 개 기수 안에 신학을 졸업했거나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또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온 사람들이 한 20명 가량 됐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600명 중에 한 20명 정도가. 그런데 뭐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감신대 대학원 다니다 온 사람도 있고 또 우리 그 침례신학대학 제 친구 중에 하나도 입대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 당시에 이정희 총장님이라는 분이 총장님이셨는데 그분 조카가 제 친구였었어요. 근데 그 이정희 총장님 제자가 그 사단의 군종 장교였었어요. 그리고 야 너는 군종 되겠다, 야 좋겠다, 막 이제 이렇게 백이 있으니까. 근데 제일 백도 없고 제일 키도 작고 못생기고 제일 뭐 특출나게 할 줄 아는 게 없는 인생이 하나 있었으니 그 이름이 임성도였었어요. 그 20명 중에 제일. 그리고 그 학교도 저는 2학년 마치고 바로 갔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막 4학년 마치고 오고 막 다 그래요. 그런데 이 세기수 600명 중에 보직을 이제 쭉 발표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연병장에 줄을 쫙 서가지고 일빵빵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뭔지 아시죠? 예. 보병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번호를 쭉 매기는데 아니 600명 다 발표를 했는데 저만 안 하는 거예요. 저 혼자 연병장 한가운데 이렇게 서가지고 야 임마 너 뭐야?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직 발표를 딱 하는데 제 보직이 뭐냐면 980 임성도. 980이 뭐지? 알고 보니까 여러분 그 세 기수 중에 한 사람이 딱 군종병이 필요했어요. 군종병 보직이 TO가 한 사람 거 딱 남았어요. 근데 제가 군종병이 됐어요. 그 600명 중에 한 사람 딱 택한 받아요. 그래서 제가 제대할 때까지 군종, 즉 하나님의 종 노릇만 하고 제대를 했어요. 남의 일이라고 좋아하지도 않고 아멘도 안 하고 진짜 섭하네요. 아이고 참. 그래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주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저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600명 중에 한 사람 딱 뽑히는데 그 저를 딱 뽑아주신 하나님. 그래서 제대할 때까지 군종으로 그 보직을 감당하다가 제대할 수 있도록 목회할 기회도 주시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여러분 군대에서 새벽 예배 한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군 생활하면서 참 그런 은혜와 특혜를 누렸어요. 근데 여러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너를 택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복입니까? 여러분 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여러분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고르고 빼고 여러분 택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부심을 어깨를 쭉 펴시고
그래, 맞아.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이 뭐라 그래도, 물질이 나를 떠나도, 건강이 나를 떠나도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이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만 계수해라. 오늘 이 3장이 내용이 그거예요. 그 사람들만 계수해라. 내가 택한 그 사람들만 계수해라. 자, 그래서 밑줄 그으세요. 보라, 보라. 이게 신약이든 구약이든 보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면 집중해라, 집중해라. 뭐에 대해서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제사장 지파를 택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사람은 내가 택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앞에 가장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도망가고 하는 존재가 있으니 어둠의 영, 곧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했다라고 이 선포만 되면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한 길로 왔다 6길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와,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를 택했지, 하나님 나를. 어떨 때는 여러분 교회 내에서 좀 소외감이 느껴지고 내 신앙이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더러운 사탄아, 내가 하나님이 택해 주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내가 제사장이다, 이거를 선언하셔야 됩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택하셨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셨은즉 레위인은 내 거다. 하나님이, 자,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거예요. 너 내 거야. 너 내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저는 하나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야, 너 내 거야. 여러분, 내 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다가 또 밑줄 그어놓으세요. 레위인은 내 것이라, 밑줄 그어놓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도 한번 13절 보시죠.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인 이유는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 너는 살렸어. 다 죽이던 날 너는 살렸어. 어떤 방법으로 살렸을까요?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뭐하게 구별하였어요? 거룩하게 구별하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결, 즉 거룩함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엉망인 것 같고, 하나님 나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게 이게 엉터리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세월이 가고 점점 여러분들의 육신은 후패해지고 늙어가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은 날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사장 지파, 즉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3장에서 계수하라고 하신 그들에게 주신 은혜요 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할 건데요, 그 12절 13절에 여러분 제가 묵상한 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거 여러분 표시하고 메모해 놓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는 하나님 거다. 다 죽던 날 우리를 살려내셨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다 죽던 날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이런 은혜와 복이 오늘 이 3장을 통해서 계수하게 하시는 레위인 제사장들, 오늘날 너희야말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내가 너희를 택한 백성이니
너희를 내 것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의 삶의 본질인, 우리의 삶의 목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인 예배하는 복된 한 날 되십시다. 거룩한 주일이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